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의지할 이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십자가밖에 없기에 이 새벽에도 단잠 깨우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이 하룻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하루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시보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10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로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을 갖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리 많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자꾸 눈길이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지요. 사탄 마귀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일을 먹게 하셨죠.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꾸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들으면서 자꾸 선악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거든요. 선악과를 바라봐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거든요.
사탄 마귀의 유혹은 아주 간사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리 많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은 정말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관심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시선이 가지요. 온통 그 사람의 관심과 시선은 거기에 집중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선악과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그 관심에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것입니다. 눈만 뜨면 바라보게 될 겁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거든. 우리의 눈과 시각은 우리 관심이 있는 곳에 바라보고, 우리의 눈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여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먹고야 말도록 만들어 놔요. 거기엔 범죄의 자리요,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이 13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기껏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2년,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사울 왕의 무너짐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의 군사력들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바탕 무너집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산으로, 들로, 굴로 숨을 곳이 있으면 전부 다 찾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사울의 왕도 함께 무너지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블레셋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군사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은 두 번째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결정적인 세 번째, 사울의 왕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건 뭘까 때문에 무너졌느냐? 여러분, 사울 왕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종교적 형식이었어요. 제사였어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제사 문제에 그는 심각하게 집중하고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제사 문제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제사를 드려요. 결국은 이것은 사울 왕의 무너짐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대하여 교제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 자체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 그분께 예물 드리는 거, 그분께 봉사하는 거, 막 이런 일에 정신없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분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속삭이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예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을 임재의식이 없다면, 그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은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바라봄이 없다면 그 예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의 형식들, 그 예전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알맹이는 빠지는 거죠.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거였어요. 바라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셔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그 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날 사랑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내어주리. 그만큼 날 사랑하시니 그분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믿음과 신앙의 가장 본질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야 와라.
베드로가 가잖아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빠져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세파에 우리는 빠져들어요.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말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분 바라보세요. 그분 바라보세요.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손잡아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리가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관심 갖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그곳을 향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주특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관심 있고 바라보게 만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 나누며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시는 이 음성, 그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을 교제하며 나누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 하루는 우리의 삶에 참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